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347면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두 개의 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바울을 힘들게 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골수 유대 교도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이후 골수 유대 교도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늘 죽음과 또 폭력의 위협 속에 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그리고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에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전통신앙과 또 전통 문화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울서신 여러 곳에서 분노하고 화를 냈던 대상 중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특히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 이 할례파가 바로 그들이지요. 예수를 믿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할례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할례에 집착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딴지를 걸고 다녔던 거죠.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면 몸에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바른 복음으로 양육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 이제 이 할례당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거죠.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할례당으로 인해 바울이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디도에서도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유대교도들이라면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니까 하면서 쉽게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서로의 주장 차이로 힘들게 하는 현실이 이미 바울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할례당을 10절 첫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함께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어지는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할례당이 취하려 했던 더러운 이득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교회 재산을 횡령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욕망을 드러내서일까요? 구체적인 것까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유대인으로서의 너무 과도한 자부심 때문이었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할례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율법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할례당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우월감을 버리지 않으려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을 혼돈시키거나 흐트러져 버리게 하는 이 행동, 이러한 행동이 돈을 탐닉하거나 육체의 욕망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복음을 격화시키고 혼동시키는 큰 죄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마저도 격화시켜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당의 이러한 행동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레데 섬이라는 한 지역에서 그리고 그레데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어느 누군가 더러운 이득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11절의 말씀처럼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쓰셨거나 높은 인기로 항상 높임받는 위치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계셨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이고 모든 교회마다 강단 앞에 십자가를 걸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이득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먼저 되려는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이득에 골몰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려는 자들이 가장 귀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더 온전히 채워져 가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를 때에 이처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까지도 있고 이처럼 바울이 분노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모든 주의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단들의 그 열심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예수가 아니라 왜곡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저들끼리 함께 싸운다고 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자기의 열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이것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늘 겸허히 인식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을, 그리고 내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언제나 앞세울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속에서 더 올바르고 진실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주장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들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헛되게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된 희생과 또 헌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